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요한달 그 향해 그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죄수가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뒤로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부활절 그 향해 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죄가 행하는 대로 보응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이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빌립보서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11절 내용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들으셨죠. 내 마음이 어느 날 없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죠. 나는 신부가 되고 영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삶은 육신의 부부가 신랑 신부가 되지만 그런데 둘 다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영의 가정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부부가 서로 맞춰가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와 맞춰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 마음 가질 때 맞추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울은 예수님과 한 영이 되고 한 생명이 되기 위해서 예수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들, 날마다 쳐서 복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주님 품에 가까이 갈 시간이 가까웠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이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이 유익하지 못해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그 죽음이 유익해요. 날마다 세상 연락 즐기다가 세상 자기 소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죽은 부자 알지요? 그가 신앙생활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에 유익되지 못했지요. 왜? 영적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세상을 즐겼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건강, 물질, 시간, 정신, 재능이요. 사라져 갈 것에만 투자하면 안 돼요. 영원한 것으로 전환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세상은 그걸 전혀 모르죠. 오늘 새벽전에 일처럼 시간을 내서 와서 내가 죽게 들어지는 거요. 예, 믿음으로 들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기름 바름이라 그랬어요. 기름 바름. 예, 기름 바름을 입은 것은 영원히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그의 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그 자체를 그냥 받아요? 거룩해 하여서 받는다는 거죠. 이 거룩이 반드시 세 가지 원리가 있죠. 예, 그리스도의 피, 값주고 산 대속, 죄를 사하는 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새롭게 하는 원리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진리로 자라감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예수의 마음이 내게 이루어지는가? 예. 자,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낮아져야 돼요. 키가 작아지란 말도 아니고, 세상에 내 위치를 없애라는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예, 세상 가치로, 솔직히 여러분과 내가 세상 가치로 자기 자존심을, 이란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요. 사라져갈 가치 갖고, 그거 갖고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사람 판단하고 살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인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자, 처음에 뭐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낮아지심,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분은 흙에서 낳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르페. 예. 자, 모르페라는 것은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계급장 다 떼고 내려오신 거예요. 왜? 친구라는 것은
마음이 연합되고 어떤 부분에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죄인을 의인의 길로 이끌고 엄부로 갈 영혼들을 하늘 차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수준 눈높이로 오신 것이 낮아지심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인데 사람이 태어날 때요 모두 다 짐승하고 달라서 이 땅의 삶을 유지하여 자라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오곡에 배와 밀, 보리가 자라는 것처럼 육신이 자라는 게 땅의 걸 빨아먹고 과일나무가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가 쭉쭉 자라죠. 이게 땅의 걸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이 자라고 또 학식이 자라고 즉 지식이 자라고 재능이 자라고 막 기능이 익혀지지요. 그게 자람이야. 근데 왜 자라요? 끝없이 자라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한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어느 정도 자라면 육신적으로 안 자라지잖아요. 예. 키 크는 약을 먹는다고 자라는 게 아니야. 아기들은 자라지만 어른이라는 것이 더 이상 안 자라. 그럼 뭐 자라야 됩니까? 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행상이 자라야죠. 수박 씨를 심으면 수박 능꿀이 퍼져나가서 수박을 맺어줘야 되고 참외 씨를 심으면 참외 능꿀이 커서 참외를 열리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심으면 사람이 자라서 하나님의 행상의 열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들어오고 난 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종자들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이 종의 행체를 취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접붙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으로는 구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태어났을 때 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 사람이에요?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벌레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벌레가 짐승하고 똑같지 뭐. 단지 IQ가 있고 지능이 있는 것뿐이지. 그거 갖고 온갖 못된 짓 다 하고 있잖아. 원자탄 만들어내고 막 사람 죽인 도구 만들어내고. 역사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리는 자유가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역사를 보면 힘없는 자는 거의 노예가 됐어요. 예. 어떤 나라는 국민의 절반이 다 노예야. 어떤 도시는 그 도시민의 그러니까요. 4분의 1이 시민권을 갖고 나머지는 다 노예야. 2배, 3배가 노예가 많죠. 왜? 그래야 부려먹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옛날에 지었던 거요. 다 돈 안 주고 노예들 시키고 지은 그 수많은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쟁의 포로들 이런 사람을 다 잡아다가. 그런데 뭘 봐요? 우리는 와 멋있게 지었다. 흉측한 죄를 저지르면서 만들어낸 것들인데
눈에 그 화려하게 보이는 것에 매료가 돼갖고 자기도 로마의 무슨 공주나 왕자가 된 것처럼 착각해요. 그때 태어나면 노예 신세 면하기 힘들어. 왕자나 공주로 태어나면 행복한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은 새 속에 빠져서 수많은 왕들이 죽고 그랬잖아요. 왕이 죽으면은 그 밑에 있는 왕자고 공주고 그 친척들 다 몰살시켜버려.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최악의 세월이죠, 세상이. 역사 이래 평균적으로 20년간 전쟁이 일어난 걸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70년 동안 아직 전쟁 안 일어났어요. 얼마나 축복이야. 그 안에 그 축복된 기간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이전엔 6.25 일어났잖아. 일제치하 있었잖아. 임진왜란 있었잖아. 수많은 전쟁이 들볶이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러분과 나는 이 엄청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은 또 북한은 안 그렇죠. 북한이 자살하시면 무슨 탈북자가 생기고 저런 사건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자유가 그저 주어졌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했던 부자가 바로 그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모든 자유는요, 희생의 대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잘 보자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문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영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방법이 뭐냐? 그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동등됨을 날 위해 버려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나를 위해 버려주시고 육신을 입고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구원자예요. 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이 동등됨을 버렸다는 것은 본체를 버렸다는 거 아닙니다. 본체는 하나이지만은 알겠죠? 우리에게 누구나 만나질 수 있는 위치로 내려오신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본질상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비가 그분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 없으신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타고날 때부터 에덴 동산에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타고난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해가 된다면 이 사람 벌써 휴거해버렸겠죠. 자, 믿음은 언제나 한편으로 믿어지는 것이지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는 부분적으로 조금 내가 성장하면서 깨달아 알아가지요. 그런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를 비웠습니다. 나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게
세상에 선악과 소욕이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이 자기를 비운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에케노센이라고 합니다. 에케노센. 예. 자,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좋은 음식을 새 접시에 놓으려면 새 접시에 뭐 있으면 안 되죠. 파리가 붙어 있어도 안 되고 더러워도 안 되죠.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오케이. 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 자기를 비운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담으신 거예요. 우리를 담으실 때 어떻게 담은지 아세요?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무엇으로? 죄는 피로만이 해결된다고 성경을 말해요. 그래 피값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뭘 담은지 아세요? 영혼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육신은 세상 소욕이 그렇죠. 영향을 받게 돼. 드글드글하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이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비워서 주인이 필요한 것을 담게끔 만드는 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서 예수 안에 우리를 담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필요를 내 속에 담게 하는 이 심령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세속적인 겸손이 아니고. 자, 상대를 보세요. 상대를 대접하려고 하면은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줄 때 대접이 되죠.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주게 되는 거야. 복음이라는 건 그래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섬겨주는 거 아닙니까? 겸손의 원리가 곧 섬김의 원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자, 그 8절에 보면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되죠. 낮추시고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셔. 이 섬겨주는 원리가 여러분이 자식을 놓으면은 정말 자식을 왕처럼 섬겨줘요. 자식이 너한테 용돈도 안 주는데 그죠? 어떻게 해요?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신경 쓰고 뭐 다른 일 못해요. 자식 키우려고 해보면은 그래서 기껏 키우려면 또 말도 안 듣고 그러죠. 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깨닫게 해요? 하나님 자기의 어떠함이 우리의 삶을 속에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때 하나님이 진리와 같이 가야 영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존재를 만들 때 부정모혈로 태어날 때 하나님 창조의 속성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심으로써 어디까지 비웠는가를 보게 되면은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이 죽으심을 사나투라고 하죠.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인성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 예, 사람 몸이 되어서. 자, 이 세상에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십자가를 부인하는 이단들이죠. 성경 다 믿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변질시키는 이단들. 예. 신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그렇죠. 여러분과 나 똑같은 육신 입었죠. 왜 오셔서요? 이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예, 죽을 수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 자신은. 그래서 신이 그렇게 죽을 수 없으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응?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자, 우리는 그 니케아 신조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으며 곧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에서는 같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심으로써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 믿음으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먼저 영원히 믿어지는 부활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은 영적 부활이에요. 예. 영적 부활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영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라, 말씀 보라 하는 이유가 거기고, 또,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기본이, 예? 뭡니까? 예배에 있어서, 예.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분의 영을 소멸 하는 것들을 청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찬송과 기도와 또 물질과 봉사와 또 내 몸이 들여지고 이런 모든 것이 그분의 관계를 연합시키는 과정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게 됐죠. 높아지심을 이제 봅니다. 9절에서. 뛰어난 이름. 모든 자들이, 이제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누구 이름에?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모든
여러분의 수고가 예수 이름의 도장이 찍혀져야 인정을 받아. 예.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높이시죠. 예. 하나님은 아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썩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시죠. 우리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부활을 입는 거예요. 높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높이시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10편 75편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경쟁이 있으시면 좋겠는데 서로 그죠? 자신들이 복음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경쟁이 있을 때 겸손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예수님의 주권이 나를 통해 크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비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봉사가 뭐입니까? 기꺼이 종의 행체를 입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그리 했고 그리스도인도 그리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 낮아져야지, 그죠? 예, 종부리듯이 부리면서 영혼이 구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일본이요, 예?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간 나라예요. 근데 일본의 왕이나 관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내가 믿으니까 너도 믿어.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 관료가, 죽고 나면 안 믿어. 권세와 권리 때문에 따라줬지. 여러분, 임진왜란 알죠? 임진왜란 때, 쳐들어올 때, 십자가 깃발 갖고 쳐들어와서. 그래서 정부 가려고 그랬어.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거기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믿어져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권력으로 막 억지로. 그러니까 일본이 복음 실패한 거 아니에요. 권력자의 실패가 한 시대가 지나오면 우리는 서민에서부터 그렇죠? 복음이 전거되고 감옥에서 복음이 전거되고 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지금 오늘까지 온 거예요.
마음에 참으로 주님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체험해야 돼요? 그 사람의 낮아지심이 놀랍게도 내 속의 교만을 깨뜨려주고, 그 사람이 낮아짐이 뭡니까? 아까 말했죠. 겸손과 섬김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중에 주의 영을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처음에 복음 전하는 우물가의 여인 누구죠? 수가성 여인이죠.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나왔다가 나중에 뭐라 합니까? 이제 우리도 예수 만났어. 너만 만난 게 아니야. 응? 이게 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내리고 맨 처음 교회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 당시에 탄생하기 시작한 거죠. 가장 비방하고 멸시했던 그곳에서 낮아져 오신 우리 주님, 우물가에서 만나진 그 여인을 통해서, 그러면 내 맨날 낮아서 사람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뭐예요? 높여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알지요?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인정 안 하죠? 인정 안 해요. 제가 뭐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따라주면서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저 사람 내가 비록 사회적 위치가 낮고 그렇지만은 정말 참 존경스럽다. 마음이 높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행상을 잊고 모든 자기 권위를,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 인생의 삶, 멍에로 메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멍에 같이 메세요. 내 멍에를 네가 혼자 하면 힘들다.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막상 해보면은. 근데 멍에를 매기까지는 내 고집, 내 자존심, 비워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길들여지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 어디까지 높이십니까? 하늘 보좌까지 높여주시잖아. 복음과 믿음의 길은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쳤던 바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이 또 텅 비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언약의 장소인 이곳에서 또 사랑하는 권속들 이들이 총매가 되어서 가정과 직장, 사회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들을 통해 복을 주소서. 예수님, 주를 영접하는 모든 심령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 내 판단, 선악과 행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들의 성경과 하나님을 판단하고 말씀의 원리를 벗어난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아버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성화되게 하소서. 자신을 비움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우게 하소서. 성령만이 참된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름답고 상기를 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거기에 휩쓸리지 말게 하시고 주의 영이
사랑하는 근속들을 지켜주시고 생활과 환경 속에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복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